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경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경계선은 믿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모호합니다.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기 아주 쉬운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경계선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선을 넘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는 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상 숭배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비무장지대까지 해서 그 선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경계라고 했는데, 선을 두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이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 경계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백성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은 단어지 않습니까? 나도 위하고 너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 그죠? 이게 아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론 니도 좋고 우리 백성들도 좋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나를 위하는 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건 싫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신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우상이에요. 우리 언어가 우상이에요. 그런 데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주 우리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까지 끼워 넣어요. 나만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안 해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못하면 안 되고 너도 같이 잘못해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헌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봉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니도 그래야 된다.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봉사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 중심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우리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전형적으로, 자, 오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귀에 달았던 금고리, 내 손에 끼웠던 금가락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하는 데는 금이라도 다 빼내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데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나를 위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진짜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미 내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 버린 사실. 그 제일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 이 경계선. 나를 위하면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위하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제가 눈을 가리게 하는 건 없을까?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를 위하는 것으로 되어서도 안 되는데, 우리를 위하는 것은 우리 다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다. 그죠? 그런데 나도 우리도 너도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것.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바울이 던진 질문처럼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인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 1절 말씀에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모세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일 뿐이에요. 쓰임 받았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참 수고 많았어요. 우리 송 집사님 어제 2부 순서 내가 갑자기 시켜놓으니까 미리 이야기하면 쟤 못하는데 이럴 것 같아. 나는 항상 그런 데는 방법을 쓰죠. 어느 날 갑자기 임박해서 딱 하면은 그냥 쇼크와 동시에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뺄 수도 없는 상황. 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밤늦게까지 봉사하면서 준비했어요. 그죠? 바쁜 중에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은 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탁을 끄집어내고 의자를 들고 하나 옮기는 그것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됐어요.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재밌어요. 하나 두 개 올리면 언젠가는 내가 힘이 안 되고 못 올리겠지. 하고 싶어도.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어쨌든 도구로 쓰임 받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감사한 거잖아.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20주년 예배할 때 어제 따라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난 너무 행복했어. 사랑이도 나한테 와서 형 낼롱 내면서 장난치지. 예준이도 내 옆에 와서 탁 앉아있어요. 이놈이. 난 너무 기쁜 거야.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사랑이한테 내가 잘해서? 내가 예준이한테 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예준이와 사랑이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돼서 저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도구가 돼서 기쁨을 준 거야. 하나님 은혜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오랜만에 식혜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밥을 좀 많이 하면 난 밥 많은 식혜가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 따라 맛을 간을 보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아주 좋아. 맛이 적당하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서 이제 물려받은 건데 이 전수받은 그게 이제 어머니를 넘었었다. 제가 이번에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도구야. 감사한 거지. 그 식혜 다른 사람이 담궈버리면
맛이 달라지고 또 저거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그 쉽게 담그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데 그 지팡이를 들으라고 쓰임받는데 그게 영광이죠. 감사한 거죠. 도구로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도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 좋아라고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경계선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계선에서 어디서 달라졌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뭐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다 알면서 누구 이름 갖다 붙여요? 인간의 이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인 그런 모세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아론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애굽에서 인도한 건 모세가 아니야. 우리 형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했죠? 안 해요. 참 희한하죠. 다 아는데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돼. 아론처럼 쓰임 받으면 안 돼. 모세처럼 쓰임 받아야 돼.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밑에서 지금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죠.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저 산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경계는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 그죠?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반주할 수 있는 거, 찬양팀 할 수 있는 거, 이 지금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이 경계선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자, 첫 번째는 모세,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이 우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나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거 하나님 막아버리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우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모세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론의 편에서 그런 단어와 그런 말과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백성들의 소리가 다수의 소리잖아요. 다수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건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와 다수의 그 우리라는 단어와 유일하신 하나님, 요 일의 숫자, 오직 하나님, 이것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사람의 하시는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해도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예천교회 주신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상의 경계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계선은 개인적인 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경계선에 있어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천교회가 또 김치남이라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가 감당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이 참 희한한 사명을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미래든 신앙 전수에 지금 위기가 와 있고 엄청난 그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캐네디언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 북미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돼 신앙 전수가 안 된 그 비참함을 보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그 루스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루스의 가정은 이민에 실패한 가정이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날 수 없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루스의 가정.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일찍부터 우리 예천교회를 이렇게 사용해 오시냐.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올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온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구일 뿐이에요. 쓰임 받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뿐이에요. 김치남이가 잘나서 예수천교회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작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어제 우리 설교해 주신 강 목사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그 설교 결론에서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잖아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진의 그 사진을 만들어낸 그런 여러 이제 이 사람들 그 얼굴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의 얼굴은 더욱더 빛이 났어요. 우리 예천교회는 더 작아져야 됩니다. 김치남이라는 사람들도 더 작아져야 됩니다. 안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랑이 아니라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낸 그런 과정들, 시간들이 이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작아져야 됩니다. 더 크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교회로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항상 도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느냐 속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지 않아요.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 군중과 함께 있는 다수와 함께 있는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군중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위대함 이런 걸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론 네가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서 사람들이 축혀주고 세워주니까. 아론은 지금 외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고독한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자랑하고 찬양받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영광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외로움과 함께하고 있어요. 고독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종교의 지난 20년 참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역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어제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노예나 다른 활동도 다 적어놓고 저는 오직 우리 가정과 교회만 보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예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고 노예에 우리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노예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그런 친교나 교제 중심에 되어 있는 그런 노예 말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노예로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고독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불안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론과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이 참 과감하죠. 아니, 우상 섬기는데 자기 금고리 빼내고 뭐 이단들이 부자인 거 보면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한테는 인색한데 자기들을 위해서는 금고리를 빼내어 가지고 가져오고 난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들이 드린 제사, 우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번제와 화목제가 있고요. 하나님을 숭배하는데도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요. 이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했다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아니에요. 우상을 가지고 나 중심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한테 은혜가 돼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없는데 나한테 정말 치는 말씀,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싫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경계선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계속 회개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넌 내가 하는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여러 가지 타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니를 위하는 그런 메시지는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쪽은 항상 후순이야. 내비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사람의 그 죄인의 모습에서 속았던 그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면은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깨어나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탄에게 속으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속는다 그랬죠? 성경에서는요. 십계명에서 두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그죠?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면 네가 더 이상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애굽은 죄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이들이 다시 애굽의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누구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아서 신이 나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세상의 화목제와 번제는 그들 중심의 춤추기 예배예요. 나 중심으로 춤추고 예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가도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 가서 그 교회들 가서 보면은 뭐 찬양팀 연습하고 뭐 청년부 뭐 모임하고 난 다음에 모임에서는 거룩했어요. 말씀을 나눴어. 그리고 다들 돌아갈 때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요. 요즘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현실이에요. 특히 여기 이민교회 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모습을 금송아지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십니까? 영적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자기 백성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영적 간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간음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7절에 가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속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마귀가 속삭이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대변인이 돼서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고. 대변인이 되지 말고 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론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 대변인으로 하나님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속은 것에 그대로 그들의 말에 따라 버렸어요. 그래갖고 앞장서서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금가락지 가지고 오라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려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어져서 이 정결의 말씀이거든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아론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손 깨끗이 하는 건 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마음에 대해서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번제라 그러고 화목자라 그래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했다고 그래요.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어떤 우상 앞에 절하는 죄는 뭡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정을 통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우주 전체 어디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우주 성전인데 이 우주 성전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 어디요? 하늘 위에 것, 땅 아래,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것까지. 어느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굉장히 큰 죄다. 영적 간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관인 게 가정한 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잖아요. 이건 구판이에요. 앞에서 우리 찬양했죠? 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고,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신 거는 안 할 걸 가지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는 너희들에게 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런 영적 간음, 속느냐 속자, 속으면 영적 간음인 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해서.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니까.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경계선을 이제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을 주셨으니까. 우상숭배가 뭔지 알고, 영적 간음이 뭔지 알고.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에덴 동산을 항상 기억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인 게 뭡니까? 너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 줄로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사단이 듣고 속았어요. 왜 속은 거죠? 하와가 반드시 죽게 창조됐습니까? 반드시 살게 창조됐습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기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러면 하와가 담대하게, 야, 사탄, 딴소리 하지 마. 지금 아론도 담대하게, 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속아버린 거예요. 속는 게 우상숭배예요. 무엇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속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인 걸로 속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신분에 대해서 속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죽는 줄 알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아니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보지 않고 사탄의 말이 더 귀에 와닿는 거예요. 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말들이 더 달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진리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나 중심으로 나를 움직이고, 우리 가정을 움직인다. 그럼 어느 가족이 편하겠어요? 예? 아내가 자기 중심으로 남편을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남편이 자기 중심으로 아내를 그렇게 아예 로봇 하나 갖다 놓지. 그렇지 않아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행복할까요? 부모가 자녀 부모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구가 나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하십니다. 어제 우리 그 일들도 다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그 인테리어 너무 이쁘게 잘했죠? 그 아이디어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아이디어들, 그러면서 같이 준비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고 참여해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또 우리 아이들 암송하고 그렇게 율동하는 그런 것들도 그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잘했다, 누구 아이가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율동은 진짜 비교가 되더라고. 아니, 동준이가 몸이 더 유연해. 예솔이는 좀 뻣뻣하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동준이는 몸이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야, 저는 끼가 있다. 그런 비교는 괜찮죠?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지금 내 눈앞에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만나시고 사람의 말에 사람의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속지 말고 하와가 속은 것처럼 아담이 속은 것처럼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보고 속지 말라고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거나 또 사탄이 하는 그런 속임수에 대적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 같은 거, 먼지보다도 못한 거, 내가 저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일로 보고 감사합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알고 감사합시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